여러분 3주 전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기억하는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또 기억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 제목은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이러면 그 제목은 기억날 거예요. 그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3주 전에 그 본문 말씀 바로 이어서 계속 연결되는 연속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늘어나면서 서로 갈등의 그런 요소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좋은 초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양쪽의 그 목자들이 다툼이 빈번히 일어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고 조카 롯을 불러서 서로 헤어지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헤어집니다. 그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눈에 보이는 그 눈앞에 펼쳐진 좋은 기름진 땅을 자기가 차지하고 아브라함 곁을 떠나갑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렇게 떠나올 때 그때 함께 왔던 조카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나고 동고동락했던 그 조카가 이제 자신의 곁을 훌쩍 떠나갑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지금까지 함께 지내왔던 그런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아쉬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허전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땅을 차지하고 가는 그 조카 롯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도 교차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땅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그렇게 마음 먹고 그것을 선택했지만 때로는 믿음의 결단과 이 현실이라는 그런 괴리에서 여러 가지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쭉 거주하며 나갈 때 한 곳에 이르렀을 때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배고픔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심하게 갈등하다가 결국은 현실을 붙잡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것은 애굽 땅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아니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한 그 배고픔의 현실이 아브라함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이 아닌 현실에 이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애굽에서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자기 아내를 왕에게 뺏길 뻔했습니다. 여러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실수를 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것을 극복하고 나서는 아브라함은 더 성장했습니다.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수와 실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이제 좌절할 수밖에 없는 무너짐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실수가 그 실패가 오히려 실패를 딛고 실수를 극복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갈등 문제에서 선택하는 그 믿음의 선택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현실에서 오는 시험이나 고난이 너무나 크면 그러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난이 덮친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불안할 때 또는 섭섭할 때 또는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한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모든 것은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 약할 때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사실 믿음 때문에 현실의 이득을 다 포기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릴 수 있죠. 지난번에 우리 전도 특강 강사로 왔던 장현영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있을 교회 초창기 때 동네 수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슈퍼를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손님들이 자꾸 찾아와서 예배 시간이 늦고 예배하는데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주일날은 셔터문을 내리세요. 그런데 장 목사님이, 그때 집사님이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주일날 셔터문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주일날 물건을 사러 왔다가 가게 문 닫았다고 셔터문을 발로 차고 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유혹들을 다 이겨내고 믿음을 선택하고 난 뒤에 돈으로 계산될 수 없는 그런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손해를 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삶과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그 후에 훗날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런 갈등을 다 이겨내고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그 선택을 응원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저 기름진 땅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하고 떠났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저 동서남북 온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함께 지냈던 롯은 내 곁을 떠났지만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내게서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내가 너의 갈 길을 인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내가 이제 내 길을 인도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한 것은 아브라함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한 아브라함을 응원하고 축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할 이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나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나를 깨우쳐 주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세상이 할 수 없는 그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입니다. 바로 뒤에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자식을 얻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임재하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면서 저 밤하늘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저 뭇별과 같이 앞으로 너의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힘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모든 불안한 마음, 두려움 다 물러갔을 것입니다. 야곱도 온 집안이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야곱에게 임하면서 너는 지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화와 회복의 기회를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고 그동안 집안 식구들이 섬겨왔던 모든 우상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내주고 떠나는 롯의 모습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눈에 보이는 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뒤에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에 이르리라. 계속 이어집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17절에도 계속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얼마나 풍성한 은혜입니까?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압축하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사랑 실천 주일입니다. 24년 전 2000년도에 지금의 저 교회 뒤편 대원 4차 아파트 자리 나지막한 동산이었습니다. 거기에 1358평 교회 부지를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의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를 이 산지에 와서 드렸습니다. 이곳에 현장에 와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온 성도들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송 불렀습니다. 그때 많이 했던 찬양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곳이 복음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 우뚝 서게 해 주십시오.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성전 부지에 와서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3년째 되는 해에 2003년도 3월 달에 레스토랑이었던 지금 이 자리를 우리가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 좁은 골목 안에 있던 조립식 예배당을 떠나서 이곳으로 이전해 와서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교회는 계속 성장해 갔고 그리고 급기야 10년 전인 2014년도에 입당 예배를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고 이 새로운 성전을 짓고 감격의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에도 우리 교회는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개척교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힘들 때, 염려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청주에서 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또 그런 구체적인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다 주시고 내가 밟는 모든 곳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이 축복은 아브라함이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땅의 욕심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겠다고 저 땅의 선택은 롯에게 맡기고 오직 그는 믿음의 선택을 한 것뿐입니다. 롯에게 선택하라 해놓고 하나님, 롯이 지금 저 좋은 땅을 다 차지했으니 하나님 저에게도 더 좋은 땅을 주십시오. 나중에 더 풍성한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이 모든 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기 중심이 되면은 잘하는 것 같지만 결과를 보면 실패입니다. 지나고 보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자기 입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욕심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내 생각에 분명히 이것이 옳다고 여겼는데 지나고 보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초점을 맞추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초점을 잘 맞춰 놓는 것입니다. 좋은 사진기일수록 초점을 잘 맞춰 놓고 찍으면 정말 질 좋은 사진이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먼저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나니까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때 인간적으로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걸 이겨내고 믿음의 선택을 바로 하고 나면 그 후에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모든 아쉬움도, 어떤 서운함도, 어떤 염려도 다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그때부터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어디에 가든지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장막을 옮기고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하든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는 형식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후에도 어디를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고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와 함께하면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은 땅의 선택이 아닌 믿음의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롯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좋은 땅을 차지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땅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거나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이 보이는 현실의 이득만 따라갔던 롯의 선택은 결국 불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가 거주하던 그 화려한 성읍 소돔과 고모라 성은 유황불에 멸망당했습니다. 모든 집도 잃어버렸고 아내도 잃었습니다. 딸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이 되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눈앞에 보이는 그 초원이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에는 얼마나 평안함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컸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당장은 손해를 봐도, 희생이 좀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나면 그 후에 이루어질 일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